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구약 성경에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금 확인하는 가운데 먼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서 하나님이 나라를 창건해 가시겠다 하는 그 섭리의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하여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그 과정도 다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제 룻기에 나타난 데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 이제 바로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그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서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생시킬 뿐 아니라 건립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4개 고리로 하나님 준비시켜 놓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을 그대로 땅은 정복했지만 그 땅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과 총체적인 혼돈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자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주겠다.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그 구약적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안에 참 평강과 질서의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구약 내용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긴 스토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그 주목을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할 수가 있는데 허락을 한 거죠. 허락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허락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는 너희들에게 결코 너희들에게
질서와 평강과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터득하도록 그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이라야 이 나라를 참으로 강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대조의 과정을 거쳐야 인간에게는 그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총체적 섭리 가운데 인간의 그 실수의 과정, 어리석음 과정이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밑거름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본문 통해서 복음을 이해할 때라야 우리는 지나온 삶, 또 지금 우리가 시시때때로 겪는 그 어리석음, 실수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통찰할 수 있고 의미 부여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우리는 사실은 말씀에 붙들리기까지는 실수, 어리석음 이것을 먼저 겪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지혜의 세계로 우리가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더 깊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실수를 거쳐 하나님께서 지혜를 터득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데 12장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을 세운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큰 죄악인가를 지금 지적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경종을 해줍니다. 이걸 지적을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고 다윗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권적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안 해놓으면은 인간이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뭔 잘못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총체적인 지금 부패와 혼란에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시 돌이켜 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12장 보시면 1절로 5절 이제 봉독드린 대로 사무엘이 자신의 그 결백함을 이때 무슨 도덕적 결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증거하는 그 정언이 이게 참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담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6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쭉 회고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어떤 과정에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 역사 회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모압 동편까지 왔느냐. 너희들이 의로워서 온 게 아니다. 뭐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요단 동편 땅까지 40년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다. 그걸 회고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게 왔지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온 게 아니다. 포인트는 그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죠. 모세의 역사 회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무엘의 역사 회고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걸 회고시켜 줌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윗왕이 출현되게 되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준비 없이 건립을 해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서 이 나라를 건립했다. 이런 소리를 안 나오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 뜻이 다 같이 맞물려 지금 돌아가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 하면 그게 불행해지니까. 가장 불행한 케이스가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루었다고 했을 때 가장 불행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야 행복해지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한 인생 되게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 준비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사울의 이 뼈저린 실수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역사 회고를 하는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너희 조상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이시다. 언제 너희들의 능력으로 400년 종살이에서 나왔느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워줘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한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만큼 역사 회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역사의 깊이와 직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이제 말씀을 이론적으로 청년들이 잘 깨달아도 그 역사의 깊이가 짧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잘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역사의 깊이가 긴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실수해온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도무지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길이가 길다는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이 저 애굽 시대로부터 지금 거슬러서 누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 줄 아느냐. 지금 그걸 지금 밝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변론할 것이다.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다 행하셨지 않았는가? 이때 뭐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오심을 새롭게 깨달으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뜻대로 해오신 일에 대해서 너희와 변론을 해보겠다. 너희들이 옳아서 왔는 건지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 옳아서 왔는 건지 내가 지금 이야기해 주겠다. 이런 거죠. 8절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역사 회고의 주제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9절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하술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에 계속된 반복된 그 범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얼마나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지켜주셨다.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이래서 결국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땅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땅에서 편안히 살겠는데 또 너희를 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내게 말하였다. 이 기가 막힌 패역을 너희들이 지금 행했다. 지금 그 말이죠. 사무엘이 그걸 꼭 이렇게 집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떤 패역한 가운데 살아왔는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이제 전체적인 총체적인 말씀,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백성들하고 입을 막으려고 자기의 그 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줬다. 그 말이죠. 지금 사무엘이 지금 동일한 그 원리 아닙니까? 지금 역사 회고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또 도전 속에서도 사사들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해 왔는데도 너희들은 암몬 자손 왕이 치들어오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의 땅으로 지금 집어넣어놓고 살게 해줬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래서 13절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그 왕 속에서 한번 살아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이 그들을 통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왜? 유다지파에서 왕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유다지파에서 왕이 와야 다윗 왕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다윗 왕 속에서라 평강이 있는데 사울 왕은 그들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지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이 만일 이거 강론집에 목사님이 다 정리를 잘 해놨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전부 조건문 마치 이제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사울왕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순종 안 하면은 망한다. 이렇게 인간 의지 여하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조건문이 참 신학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성경 신학에서 이 조건문을 임이나 혹은 내만으로 해서 뭐뭐 할 때 또 그리고 보라 해서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사건으로 재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 전체의 줄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작정대로 이끌어가는 거지 이쪽에서 잘하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쪽으로 조건적 해석이 지금 이 본문 그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뭐 하면 이게 아니라 뭐뭐 할 때 혹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왕은 어떻게 하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습니까? 사울왕을 세워서 사울왕이 잘하면 이게 연속이 되고 못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사울왕을 주신 것은 누구를 세우기 위한 전초 작업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지파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왕을 한번 세웠다가 패하려고 이미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로 뜻이 작정이 되어 있어서 패하고 다윗을 세우려고 이제 사울왕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죽게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게 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작정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부활케 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죽게 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대로 지금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울왕을 등장 안 시키고 다윗왕을 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이걸 등장을 시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사울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구나. 진짜 사울왕으로 대변되는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지금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한번 이적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계속해서 범죄했지 않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사울왕이 이 최악의 범죄를 너희가 행하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내놔라니 무슨 망발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제 나라를 다 세워주려고 줄 준비 작업까지 지금 다 돼 있는데 왕을 내놔라니 이게 또 이제 준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만큼 너희들이 패역하고 망발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주겠다. 지금 그건 거죠. 그래서 17절 오늘은 밀수학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한 것
그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죄악이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 왕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성경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18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진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야, 우리가 뭘 잘못했긴 잘못했구나. 지금 이걸 지금 깨닫는 거죠. 이 과정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과정인 거죠.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데 이 과정 없이 복음이 복음답게 와닿질 않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 얼마나 패역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인간의 그 패역을 이렇게 성경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아담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되고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이제 율법을 아무리 가르치셔도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니까 그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다가 기록하게 해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하지도 않겠다. 너희 죄를 아예 기억도 않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진짜 새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준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넘치지요. 그래야. 우리가 했는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세차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사무엘이 지금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랬어. 지난 역사가 다 그랬지 않았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왔어.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지금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절절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19절로 25절 뉘우치는 백성에게 하나님 경외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해가지고 그들을 무서운 공포의 도관으로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고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죠. 탕자가 나가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돌아와서 은혜 감격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큰아들 놈은 저 왜 지고 돌아왔는 놈을 저렇게 잔치상을 해주느냐. 큰아들이 또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나가보질 않았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나간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사오니 바짝 엎드려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짝 짓밟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낮추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절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 당신의 의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도 하나님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남겨놔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또 옛사람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에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왕을 통해서 그냥 나라를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
사울왕 구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사울왕으로 하여금 실수케 하고 범죄하게 하고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텅이에 들어가고 골리앗 앞에서 절절 매고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라를 창건하고 건립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흐름 아닙니까? 이건 그대로 언약 백성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다윗 왕국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일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 알고 깨닫게 하여 탕자가 납작 엎드리게 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종의 하나로 써줘도 좋겠다고 이렇게 납작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는 안 그런 거죠. 네가 왜 종이냐는 거예요. 네가 형편없는 짓거리를 해도 너는 존재 자체로 내가 너를 받아온다. 너 행위를 내가 지금 보지 않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이 19절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라고 하니 이거 뉘우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우리가 왕을 구하는 악을 옛날도 악을 행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뻔하게 살아 계시는데 눈앞에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구하는 이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납작 엎드러지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니까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애통하는 심정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으로 나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허랑방탕한 인생이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메시아라.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실수하는 섭리를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지금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유익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계속해서 헛짓하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번하게 살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손을 번창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이 나라까지 그냥 송두리째 은혜로 줬는데 또 왕을 구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이게 이사야서의 말.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변개함이 없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그 애가 뭐 잘못하고 관계없이 그냥 애를 보면 뭐 아버지는 좋은 거죠. 할아버지는 더 좋다면서요? 네.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손자 보면 막 끄뻑 넘어간다면서요. 네.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그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절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으니까 지키려고 하지, 안 좋으면 지키겠어요? 이거. 23절,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언약 백성 만드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는 그 후에 또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 또 가지 않습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과 반역과 잊어버림의 반복된 역사를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희들 하나님 알라 그래 안 하겠다. 아무리 해봐도 너희들 모른다는 거지요. 하나님 베드로의 실수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인도에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 천만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베드로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새겨가지고 이제 기억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성령이 찾아오신 겁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도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건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법을 너의 마음 속에다 기록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제 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패역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왕으로 모시면서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펄펄 힘이 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며,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며, 내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증거하며 사는 인생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금 준비시켜 가는 가운데 사울왕을 통해서 그들의 뼈저린 패배,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죄악을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개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거듭 패역하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대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이 놀라운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이 복음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